요나서 2장입니다. 1절부터 끝절 10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당연히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방종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나 또한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이 고집을 내어세워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항상 우리 삶 속에 정말 잘 적용하고 있는지 우리를 뒤돌아보아야 됩니다. 아니면 요나처럼 우리가 고집을 내세워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혹시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애석하게도 자유를 잃고 고난을 당한 후 그때서야 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에게 어쩌면 고난은 우리 영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축복이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나는 이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습니다. 이미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기록을 하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렇게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죠.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회피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 풍랑이 일자 그 선원들이 요나에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1장 6절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꼼짝할 수 없는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뱃속에서에 들어가자 그제서야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나의 그 물고기의 그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야지만 요나는 살 길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가 스스로 물고기 밖으로 나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중해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요나의 이 구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비린내나는 그런 지옥과 같은 곳에서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총을 애원해야 했던 것입니다. 요나에게 남은 희망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요나를 기도하게 한 것은 그가 당한 그러한 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회피했던 요나가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요나에게 고난은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찬송하는 것처럼 요나에게도 당한 그 고난이 어쩌면 유익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물론 이 고난은 요나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우신 이 하나님은 요나의 이 불순종으로 초래한 이 고난의 이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인간의 고난을 주십니다. 하지만 사람을 좌절시키는 고난이 아닌 오히려 믿음의 이 도약을 필요로 한 고난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 고난만큼 특효약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던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그의 머리 위에 떨어진, 그리고 그의 영혼까지 뒤흔드는 바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다라면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무감각해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깨웁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바다 밑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호흡도 불가능하게 그의 생명은 점점점 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죽음의 순간에서야 요나는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그 골목에서 구원을 베푸실 분은 절대자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요나는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자신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분도, 절망의 순간에 자신을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분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쫓기 때문에 고난의 날에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우상이란 그들 자신의 머릿속에 고안해낸 그런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생명의 길도 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9절과 같이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나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해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이 불순종해 이 고난을 자초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직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생명의 길로,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